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 아들에게 대를 이어주지 못하고 대신 들어선 왕조가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에게 왕권이 이어지기는 했지만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뿐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중간에 한 번의 위기는 있긴 했지만 어쨌든 다윗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망했던 거죠. 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요, 므낫세인데 유다 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 하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한 유전이 있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선한 아버지에게서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나온 것은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므낫세와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유다를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유다 왕들을 쭉 기록을 보면요, 가장 유다 나라를 오래 다스린 왕이야. 가장 오래 다스렸는데 가장 악하게 오래 다스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관영하였음에 대한 징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능한 대통령이 세워지면은요, 그것은 이 민족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은 아몬입니다. 아몬. 2년밖에 안 다스렸지만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나라를 다스린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타락한 할아버지와 악한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큰 기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시야는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아버지가 2년밖에 안 다스리다 보니까 8세에 왕이 된 겁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의 그 악행을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7년 동안 악한 왕들이 계속 섭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57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그러면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거의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암울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유다의 위대한 왕이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행했는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요시야는 그래도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그래도 들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은 므낫세와 아몬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조상 다윗을 자기 삶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도 뭐 회사 경영할 때 벤치마킹이라는 걸 하죠. 성공한 회사를 보면 그걸 따라서 하는 듯이.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다윗처럼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정도만 살아도 정직하게 사는 거야.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표 자체가 적당히 세상에 물들고 그 중에서 조금 나은 정도로 살겠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골프계에는 이렇게 보면은요, 박세리 퀴즈라고 있어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 박세리 퀴즈 뭐냐면, 박세리가 참 UFO 오픈에서 딱 우승을 했어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박세리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골프계에 들어선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서요,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그래서 여자 골프계에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위권입니다. 축구계에는 지금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범근 선수가 처음 그 당시에 차범근 선수가 출전할 때는요, 독일의 분데스리가가 유럽 최고의 리그였어요. 거기에서 대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배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유럽에 가가지고서 또 활약을 하면서 우리나라 축구가 그나마 이 정도 발전해서 월드컵에도 나가는 그런 수준이 된 것입니다. 어디 스포츠뿐입니까? 많은 위인들이 자기가 모델로 삼은 사람처럼 되고자 노력하여 종국에는 자기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곤 하였습니다. 이런 말 소개한 적 있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 요시야는 영적 거인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다윗으로 삼은 거잖아요. 다윗으로 삼아서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이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 다윗보다도 요시야가 더 크게 된 거예요. 다윗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인 다윗 어깨 위에서 더 높이 올라서서 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유다 나라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을 모델 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델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델 삼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 역대 왕들의 기록을 다 이렇게 읽어봤어요. 여러 차례 읽어보았어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썼던 왕은 이 요시야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행했던 개혁 조치를 보면 정말 이전의 왕들조차 손대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철저히 배격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가장 충실히 준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한 왕이라고 한다면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요시야 왕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보통 사람의 수명에도 이르지 못하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죽는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 요시야 왕의 죽음 과정은요, 역대하 35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갈그미스는요, 유다의 땅도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주변은 이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누가 또 멸망시켰냐면요, 바벨론이 멸망시킨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아수르 왕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왕인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정복해갖고. 예? 그런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비록 아수르가 망하긴 했어도 그 지방에서는 아수르의 좀 잔당들이 남아 있어가지고서 약간 반역을 막 이렇게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도 다른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예? 이 애굽 왕 바로 누고는 이 틈을 타서 그 아수르 잔당들을 규합해 갖고 바벨론을 공격해서 아수르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이에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래도 동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동족인데 동족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다시 부흥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시야는 아마도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땅도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애굽 왕 느고를 대항해서 싸우러 나간 것이죠. 예? 그런데요, 애굽 왕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야한테 사신을 보내서요,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예?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애굽 왕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막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너 옆에 와갖고 나 방해하지 마.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왕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신들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이 있잖아요. 자기 신을 빙자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시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서 이거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이니까 너 막지 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말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애굽 왕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한 것은 정말
진실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요, 요시야는 이 바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여러분,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간증을 가끔 듣는 경우가 있는데, 무당한테 전 보러 갔는데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야 그래갖고 교회 나왔대. 예? 무당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요시야는 이게 철저히 정말 이방 애굽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요시야는 이것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 문구들을 봤을 때 요시야의 마음속에는요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막 싫어하는 이런 어떤 표현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요시야는 자기가 생각한 그 애굽왕에 대한 적개심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부활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오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내 욕심, 내 감정, 내 유익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요시야의 흠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죽음조차 자초한 이 실수,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왕이었지만은 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의 벽을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네.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이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이 말씀과 어긋났을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과 유대를 통틀어 최고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왕이었지만 애굽왕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무깃도 골짜기로 그래서 변장하고 간 겁니다. 예? 결과는 어땠을까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요시야는 무깃도 골짜기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위대했던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땅을 다 말씀을 따라 정화하고 개혁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그 위대한 왕이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죽게 되다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왠지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예? 하나님께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은요, 예?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 예? 롯 있잖아, 롯. 롯이 자꾸 이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않으려고 막 하자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강건해서 그의 가족을 막 끄집어냈어요. 에?
예, 뭐 날개도 그려지는데 이 날개는 없었죠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가지고서 이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나마 산 겁니다. 예? 요시와는 롯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죽다니.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강건하여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을까? 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요시야처럼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공포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긴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온다는 거지.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긴 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일생에 복받고 장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죽게 만드시다니. 예?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만은 왜 이리 냉혹한 것인가?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에 취하여 우상숭배를 방치한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을 범한 적이 있는데 요시야는 그런 잘못은 없습니다. 예? 다윗과 솔로몬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자기 수명대로 살게 하시고 번영하고 잘되게 하셨는데 왜 요시야만은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축복관이 요시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이후의 유다 왕국은요 급속하게 신속하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까닭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제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제약은 참으로 다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악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서요 그냥 저 산당에 둔 게 아니라요 성전의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 그런 제단들을 막 성전에다 세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심지어 자기가요 깎아갖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갖고요 그거를 성전에 뒀다니까요. 왕이 이러하니까 온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우상숭배가 너무 심각해지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당시 때는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상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멸망시킨 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 잉카 문명, 마야 문명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들이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떻게 멸망했는지 스페인에 의해서 최종 멸망됐는지 멸망됐다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 마야 잉카의 문명은요 누구에게 멸망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우상숭배를 했어요? 인신제사를 드린 수많은 해골들이 그 밑에서 그 제단 밑에서 나왔어요.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므낫세 시대의 이 지약은요
여호와께서 너무 악해서 멸망시킨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심한 죄악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죄를 더했느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재판관들이 막 므낫세 치하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악한 므낫세의 폭정 이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선언왕이 등장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므낫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리라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요시야가 나타났으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실까요? 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므낫세 왕도요, 그의 말년에 회개했어요. 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회개하였다고 하여 그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받는다. 네?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행한 대로 갚으셔요.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는 하여 용서함을 받았어도 그의 죄악으로 정해진 유다 왕국의 멸망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조차도 그의 침상이 눈물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였으나 그의 죄악된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의 평생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는 달라졌으니 그런 게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각 사람에게 믿음대로 심판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생전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믿는 자는 지옥 천국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행위의 심판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징계 받아본 경험 있는 분,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상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가 자랑해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미 상을 받아버려서 나중에 받을 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벌 받았어 이미. 그러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벌이 없어. 이 땅에 있을 때 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거리 막 이렇게 흔드시네. 조용히 성경에 많이 흔들어. 아니, 그때 받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게 낫다니까? 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의 그 길이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벌 안 받는 게 낫지.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유다의 멸망이 결정된 상황에서 요시야와 같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선행은 무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멸망시키는 가운데 요시야에게는 선을 베푸셨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겉으로 보면 재앙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국가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다가왔다고 한다면 재앙을 겪기 전에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중에 여로보암 있잖아요. 그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아이가 병들었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시켜서 아히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한테 보내서 이 아이가 죽을 겁니까 살 겁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어. 변장하고 갔지만 아히야 선지자는 그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자기 아들 사냐 죽으나 물으러 갔다가 뭐예요 지금. 여로보암에 있는 사내들은요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죄악이 너무 커갖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아비야 그 아들에 대한 선고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전에 네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아비야의 죽음 때문에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다른 사람은 다 휩쓸어 죽는데 이 아이만 정식으로 장사 지내갖고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 집안에서요, 탁한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비야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병들어 죽게 하시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이제 대재앙이 이를 것인데 그 재앙이 이르기 전에 이 아들만은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juk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juk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심판과 재앙을 앞두고는 일찍 죽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어떤 휴거의 상황과 이렇게 적용을 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에녹의 아들 선지자였던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예?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777세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예? 777세면 엄청 살았는데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다 평균 나이를 보면요 다 9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들보다 150세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대재앙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일찍 데려가십니다. 일찍 데려가셔.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대박해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대환란 전에 죽는 성도도 있고 대환란 초기에 휴거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행함 있는 성도들이 휴거가 되죠.
그들도 대환란의 초기는 겪습니다. 초기는 겪습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고통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까. 거기에 순교하는 성도도 있고 끝까지 버티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숨어서. 그런데 대환란을 전혀 겪지 않는 신자가 있는데 그들은 대환란 직전까지 죽는 성도들은 대환란 안 겪어요. 예? 물론 대환란 전에 죽은 성도들 중에서도 행함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휴거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이 대환란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대환란이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 시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휴거는 언제 있냐면요. 대환란 초기에 있어요. 초기. 예? 초기에.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 휴거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에요? 합격한 성도예요. 측량에 성공한, 그죠? 성경에 보면 행함 있는 성도가 휴거가 됩니다. 이 성도들은 첫째 부활자로서 천년 왕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상 받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통과 신자 중에는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성도들은 못해요.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역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가 됩니다. 근데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다시 올 때 살아있어. 이 사람들은 몸으로서 청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 변화된 몸을 가지고 들어가긴 하지만 부활체는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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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지만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대환란 전에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대환란. 그런데 행함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예? 행함이 없는 성도들은요, 낙원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매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성경을 보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었던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죽은 신자 중은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해요? 낙원이나 바깥 어두운 데 있던 성도들은 마지막 부활 때. 그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23절에서 2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대환란에 죽은 신자 중에 행함이 우수한 성도들,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휴거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당연히 담창하고 천년왕국 때에도 부활체로 사는 것이죠. 예? 이분들은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때까지 부활이 안 돼갖고. 마지막 부활자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휴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자가 어떻게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휴거되는 성도들도요, 부활 초기에 휴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환란 초기에 그 휴거되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뭐가 있어요? 환란은 어느 정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은 전에 죽은 성도들만 환란을 겪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 휴거되니까 어쩌면 이 경우가 최고 유익한, 그죠? 고통을 덜 겪는 그런 경우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자,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 강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일어나고, 이게 바로 환란 전에 죽은 성도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게 뭐예요? 휴거죠, 휴거. 그러니까 우리 대환란 전에 죽은 성도들은요, 환란 하나 안 겪고, 그죠? 부활해갖고 어떻게 돼요? 땅에서 살아있던 성도들과 함께, 어느 정도 고난을 겪었던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어떻게 주를 영접하는 휴거의 역사. 그리고 이후에는 못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같이 내려왔던 하늘의 왕관을 쓴 무리들이 바로 이 무리들인 것이죠. 첫째 월에 참여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 보면은요,
휴거된 성도들이 뭐를 겪었냐면요, 환란을 겪다가 올라온 성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 증거가 있는데 계시록 15장 2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들을 보면은 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대환란 시기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휴거된 성도들이 이 짐승의 표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대환란 초기는 겪는 거예요. 그러나 19장에서 보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상 재림할 때의 성도들은 뭐예요? 순교한 성도. 대환란 종에서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휴거한 성도들은 순교 직전에 어떻게 대환란을 조금 겪다가 휴거된 성도들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직전에 죽기는 하였는데 행함이 없는 신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꼭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전에 죽는 것도 복일 수 있다는 이 말은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그렇게 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기 의무를 다 안 해놓으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환영하러 나가긴 나가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찜찜한 거, 그죠? 평강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가장 큰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일찍 죽었지만 이미 결정된 유다의 멸망을 겪지 않고 보지 않고 죽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죽었어요?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무깃도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깃도에서 화살을 맞았어요. 그가 무깃도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속죄의 예언이 되는 영광까지 그는 얻은 것입니다. 요시아가 죽었을 때요,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었어요. 얼마나 애통하며 울었는지요. 다윗이 죽었을 때보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보다 더 애통하며 죽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에는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왕하가, 이 열왕기하가요, 포로 후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의 애가가 남아있어요. 요시아를 위해서 슬퍼하던 그 노래가 남아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애통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진심이 담긴 이스라엘의 통곡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요시아의 이 죽음을 슬퍼하는 이 애통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진실된 회개의 눈물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이 무깃도는요,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바꾸면은요, 무깃도의 언덕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지도로 보면은요,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아마겟돈은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무깃도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에서 이방 나라들이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온통 이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와요. 예? 자, 이 무기또는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지역입니다. 무기또의 언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변은 다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 평야 중에서 조금 솟아오른 산은 아니고 언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그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 바로 무기또 언덕인 것입니다. 무기또 언덕입니다. 자, 이곳으로 어떻게 돼요? 이방 모든 나라들이 치러오는 마지막 전쟁,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마지막 전쟁, 역사의 마지막, 주님 모시기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무기또에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 무수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것을 심판의 골짜기로 삼아서 이 이방 민족을 막 쳐부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흥분하셔갖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오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옷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나오죠. 홍의를 입고 오는 자가 누구며? 바로 예수님의 흰 옷이 붉은 옷이 될 정도로 직접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쳐서 이것이 완전히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 심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 민족을 막 이제 멸하시고 막 이랬을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의 대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먼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을 때의 예언이에요. 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도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회개의 애통이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의 어떤 눈물, 어떤 그 아픔, 어떤 그 회개와 똑같은 거냐 하면은요, 보세요. 그 다음 절에서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회개의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에 누가 죽었어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죠?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과 같은 그 죄를 깨닫고서 회개하는 그 눈물이 요시아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 눈물과 같을 것이다. 그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비록 요시아는 무기또 곧 아마겟돈 전투에서 세상 나라의 상징인 애굽 왕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요시아가 죽었던 그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예루살렘을 지도에서 없애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세상 모든 나라의 연합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시아의 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모든 신자들을 위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처럼 삽시다. 아이야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휴거되든지 무드셀라처럼 대환란 직전에 죽든지
다 복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순교하는 성도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지만 그는 일단 휴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과 박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의 성도이기 때문에 대환란을 완전 통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되거나 대환란 초기에 휴거되거나 그 다음에 대환란 이전에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쪽에 신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 내에 죽은 성도도 아주 복된 것이다. 어쩌면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보다 더 복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요시야를 모델로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시작됩니다. 성전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를 수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가꾸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개혁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뭘 발견하냐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고 그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요,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것조차 몰랐겠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쭉 들으면서 요시야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온 민족과 더불어 이 율법책을 마지막으로 정말 준행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나라의 멸망이 결정된 상황에서 왕이 된 것은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좋은 부모를 선택한다든가 좋은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환난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웬만한 것은 악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나의 불행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그 암울한 시대가 오히려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약이 간영한 마지막 환난의 일대로 치닫는 이 시대가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는 요시야와 같이 산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야처럼 산다면 주님 다시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시고 싸우지도 않은 우리에게 이긴 자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 같이 다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그 보상 받지 못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요시야를 모델 삼든 다윗을 모델 삼든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이 세상 정말로 정결하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전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수리하고 거룩하게 가꾸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 여러분 시대별로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더욱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환난의 시대를 앞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했어요. 뉴스를 보면 저체 기근과 지진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환난의 시대를 앞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에 충실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인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이근옥 집사님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 큰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